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의료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파타고니아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7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직원 수가 3,000명 정도가 있고 이 자산 가치가 한 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오너가 있어요. 회장이 이번 시나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분이 굉장히 큰 회사고 돈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인데 이걸 환경단체 다 기부해버렸어요. 회사 전체를 그냥 다 옮겨버렸어요. 자기는 뭐 조금만 있으면 된다 하고 가족들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이것을 행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가령 회사가 이렇게 환경단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하거나 그래서 회사 이미지를 좀 좋게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또 회사들이 영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우리는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고 이웃들에게 이거 돈 버는 것도 남다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도 종종 회사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은 있지만 이렇게 통째로 다 주는 사람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이 시나드라고 하는 회장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선일보에 나왔길래 어떻게 이런 분이 있네. 그리고 좀 여기저기 구글도 좀 들여다보고 자료도 좀 서치를 해봤더니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나드 이퀴먼트라는 회사를 차렸던 분인데 주로 산에 등산 가는 분들 등산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장비가 좋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뭐 바위를 훼손한다든가 나무에 해를 댄다든지 이러면 다 접어버려요. 자연에 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제품도 포기해버려요. 이게 자연에 지장이 된다면 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러면 수익의 1%를 이제 환경 운동하는 단체나 자연을 좀 회복시키는 나무를 좀 회복시키거나 물을 회복시키거나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가 있으면 수익의 1%를 기증하다가 나중에는 10%를 기증하다가 나중에 포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5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린 와시라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회사 이미지는 좋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거 그린 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한다. 회사를 안 하고 지구를 살리는 것보다 회사를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나무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물도 지키는 게 더 유익이라서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안 하니까 다른 사람. 그래서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미래의 스탠다드를 만들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가 점점 어려워져. 환경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을 좀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물건도 만들고 영업도 하고 사업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미래의 규범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칭찬보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지금 인터넷 회사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웹, 월드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번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이 했던 것 같은 미래의 회사는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취지가. 그래서 회사를 다 넘겨주겠다. 이걸 잘 경영해서 자기도 이제 그만할 테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가지고 자연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흙을 살리는 일을 좀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전의 명성보다 나중에 명성이 더 올라갈 것 아니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과거보다 지금보다 나중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오늘 이런 약속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서자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개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성전도 불태웠습니다. 성벽도 다 헐어서 폐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다 잡아가서 그 나라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렇게 7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유대 백성들이 자유가 주어졌어요.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민자로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이미 뿌리를 내렸는데 그 중에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민족은 원래 예배드리는 민족이고 성전에서 제사드렸던 민족인데 그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다면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곳의 성전을 재건할 사람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되겠다고 5만 명 정도의 포로들이 잡혀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한 5만 명 정도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성전에 다시 기초를 쌓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쉽게 되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주인이 없는 땅에서 다 주인이 이미 됐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70년이 지났으니까 70년 후에 주인이 와서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얘기해봐도 70년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방을 하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 와서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뭔가 궁궐을 짓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쫓겨나겠구나 하는 생각과 원래 유대 민족이 강했던 민족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나라의 모양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모함을 하고 오화를 하고 반역을 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자꾸 고발을 해서 결국은 황제가 의심이 생기니까 성전 공사 중단을 명합니다. 제국의 황제가 중단을 시키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 공사를 진행하면 다 잡아가니까 할 수 없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도와줘도 힘든 일인데 해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됐고 그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15년 동안 벽돌 한 장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잘못 올리면 잡혀갈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을 때에 황제가 바뀝니다. 새로운 황제가 이제 다시 황제가 됐을 때 이전 황제의 명령이 이제 새 황제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황제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마침 또 페르시아의 궁에 이렇게 고위공직자로 수고하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또 열심히 설득을 해서 다시 황제가 공사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데 성공해요. 이제는 해도 됩니다. 황제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5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이제는 열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공사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 꾸미고 자기 사업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의를 안 하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맡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성전을 세우는 사명이 있고요, 출애굽을 하는 사명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버텨야 되는 사명이 있고, 무너져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예배 기능을 되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사명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각 시대와 각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에게 받은 세대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학계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총독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보잘것없는 귀한 자들의 이 시대는 없어졌던 예배당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방해꾼이 너무 많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됐는데, 첫째는 오래 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죠. 다윗 왕이 모든 목재를 다 준비했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부유했던 왕들이 지었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10분의 1도 못 짓는 겁니다. 그 성전처럼 짓고 싶은 마음이 온 건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노예로 살다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간신히 뭐 하나 빠져나오는 정말 피난민같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무가 있겠어요? 돌이 있겠어요? 무슨 연장이 있겠습니까? 순전히 자기들이 직접 산에 가서 손으로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수십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 감사에서 수많은 기가 막힌 보물과 보석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재력이 좋은 왕이 세운 이 성전인데, 이 가난한 귀한 자들이 만든 이 성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낙심이 돼서, 야, 우리가 지어봐야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 지을 텐데 이게 최소 뭐 하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젊은 세대들은,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아유, 내 집하고 내 사업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성전 짓는 시간에 아유, 빨리 나 사업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이웃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나라가 강해질까 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황제에게 또 원래 편지를 보내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반역을 하려고 그런다고 황제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황제가 자꾸 알아봐라, 정말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예배당을 주려고 하는 건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중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악심해, 젊은 사람들대로 자기 일에 바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해방해. 이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해도 금방 멈추게 될 텐데 이 공사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지금 허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안 하고 있는, 이미 황제가 방해하는 걸 다 지금 없애줬는데도 스스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다 멈춰있는 이 상황을 보고 학계 선지자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마을마다 설교하고 동네마다 설교하고 사람들이 모인 데마다 설교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부유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좋은 모든 비즈니스와 터전을 다 포기하고 힘든 조국에 돌아왔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자고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려고 특별히 부름받아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집만 지금 채우고 자기 사업만 채우고 있지 하나님의 집은 지금 기초만 쌓아놓고 아무 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총독 스룹바벨이 설득해도 안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당시 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건데 자기 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만 본 15년 동안 그럼 잘 됐어야 되잖아요. 15년 동안 죽기 살기로 자기 사업을 해서 쓰고 자기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데 결과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아무런 행복이 없고 은혜가 없고 더 힘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내 일을 열심히 했으면 내 일이 성공이 돼야 되는데 내 일이 성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더 힘만 드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주의 일도 못하고 내 일도 못하고 내 인생의 길도 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맡은 사명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빌딩을 성전을 세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뒤에 문제는 다음 세대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합시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버려진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성전터를 가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15년 동안 놔뒀으니까 풀은 풀되고 나무는 자라서 형체도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합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걷어내고 나무도 걷어내고 풀도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다시 기초를 쌓고 정말 몇 달 만에 완성을 하고 완성을 하고 나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됐다는 면에서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울고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걸 만들었구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어냈구나. 보람이 있고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 사람 한쪽에는 우는 사람이 같이 섞여가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뻐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들이 그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전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에는 나중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현재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이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솔로몬의 성전. 그럼 나중 성전은 뭐예요?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왕이 지은 성전하고 이 피난민들이 와서 지은 성전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빌딩하고 정말 초막같이 생긴 이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지금 너희들이 눈물로 지은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해주시겠대요. 여기서 더 못 받게 해주겠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받았던 칭찬보다 지금 이 초라하지만 작지만 눈물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더 높이 크게 쓰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 작은 성전이 지어진 뒤에 사람들은 더 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었고 더 자기의 성전을 아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 민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만큼 인구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영향력도 회복이 되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9절 말씀에 오늘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전 성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작은 성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광입니다. 솔로몬 영광보다 포로들의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화인데 지금 러시아가 그냥 세계로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세계는 지금 싸움에 안 빨려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 러시아는 자꾸 싸움을 자꾸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나마 이 시대는 또 핵무기 같은 게 있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금 짓는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최고의 평화, 전쟁이 없는 겁니다. 포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세상이 평화로워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면 영광도 크게 해주시고 평화도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은혜를 모두 다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사명을 잘 깨닫고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왔을 때에 자기의 사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일을 도모했을 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내 일을 했더라면 그들은 빨리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칭찬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욱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 커지면 세상은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은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면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귀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낙심하는 자가 실패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반대하고 이웃들이 해방하고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계서 1장 4절에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자고 있는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그냥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황무지로 버려놓고 너희가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일을 아무나 많이 할지라도 이게 옳은 일이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학계에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묻어버렸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의 삶은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남을 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든 말든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따르든 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은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있어요. 방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 인내하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열심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외방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동원해도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도 많은데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말을 쓰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나 쉽게 가져다가 이룰 수 있는 일이면 왜 사명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려운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나가는 일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고 은혜 가운데 오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근심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축복과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학계 시대, 수룹바벨 시대의 그 어려움 중에 순종했던 이 백성들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만약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 굴복했더라면 저들은 사라지는 민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아름답고 강건한 믿음을 받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들은 바라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들은 유다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시기에,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종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부름 받을 때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열매 맺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기했나요? 또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또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멈췄나요? 그들은 다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로마까지 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너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뒤에 성공하고 결과가 좋은 얘기만 있죠. 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방해와 회방과 낙심 있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헌신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고 우리가 소명을 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젊을 때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주의종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 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 본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신학도 하셔서 공부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일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염려가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 포기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나는 평신도로 돕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크게 일으킨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부르실 때 받았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회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믿음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행복과 열매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잘 아는 말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